어떤 목사님들이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한 카페에 들렸어요. 뭐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 도중이니까 잠바 차림으로 한 목사님도 계셨고 또 셔츠 차림으로 가볍게 입장을 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서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것저것을 주문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한 직원분에게 목사님이 좀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카페의 직원분이 별 생각 없이 한 분 한 분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인상을 말해 주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선생님 같다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장님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목사님 같다라는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기분이 좋았겠죠. 선생님 같다라고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좀 기분이 보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 같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좀 기분이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람 같냐 그 직원분한테 물었더니 그 직원분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는 소 도둑놈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웃음이 다 터졌어요. 다들 폭소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당사자인 목사님은 그 소리가 좀 불쾌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웃자고 사는 그런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 인상이 소 도둑놈 같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좀 기분이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언짢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표정 가운데 정말 그 기쁜 표정 만나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참 평안해 보인다. 마음이 참 편안한가 보다. 행복하고 마음이 기쁜가 보다. 환하게 웃는 얼굴 표정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냥 한번 쓱 보기만 해도 왠지 기분 좋은 그런 얼굴 표정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그런 평안과 기쁨이 나타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느냐?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하얀 얼굴이겠습니까? 예쁜 얼굴일까요? 정말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누가 천사의 얼굴 보고서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천사는 영적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눈으로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표정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참 이렇게 광채가 나고 그러니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저 스데반의 얼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을 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런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오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얼굴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 뭐 굳이 미남이 되고 또 미녀가 될 그런 이유는 없지만은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갖출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에요.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말 그대로 환경에 쫓기는 삶을 살고 환경에 지배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늘 바쁘고 분주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을 해도요. 태산 같아요. 그래서 쫓겨요. 그리고 소유는 갖고 또 가져도요. 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넓은 집으로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요. 생활도 더 윤택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몰라요. 늘 쫓기는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부름받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쫓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걱정하면서 사는 삶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관심의 전부가 다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고 거하는 의식주에 있어요. 왜 걱정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의식주 문제를 놓고서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더 맛있는 뭐를 먹을까? 더 좋은 어떤 옷을 입을까? 더 넓은 어떤 좋은 집에서 살까?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 일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의 의식주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의식주가 필요한 거죠. 먹고 마시고 거하는 이 의식주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필요 조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15평에 사나 아니면 50평에 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원만하게 평탄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가게 되어지면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였어요.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 과부들에게는 구호 음식이 제때제때 오지 않는 거예요. 잘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 터뜨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니 왜 우리네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한테는 구호 음식을 제때제때 나눠주지 않는 겁니까? 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의 과부에게는요. 구호 음식이 제때제때 잘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에 전념하고 구호 음식을 가난한 이들과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들을 맡겨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기 위하여서 그 교회 안에 7사람을 뽑았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근데 그 7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only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사도들로부터 유인받은 구제하는 일들 그리고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 교회 행정과 사무를 보고 또 재정을 맡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위치에 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힘들었을 거예요.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교회 일꾼으로서 이렇게 뽑히고 세워지게 되어졌으니까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게다가 또 교회 재정적인 문제까지도요 맡아서 짊어지고 있으니까 오해도 샀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또 비난도 받았을 겁니다. 이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 위치가 그러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과 기적도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들 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맺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기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출신 지역별로 모임을 갖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걸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리버디노라고 하는 것은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 말이거든요. 라틴어인데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리버디노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런 회당이 약 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각 지역 출신 지역별로 그렇게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오늘날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다소가 고향인데 그 길리기아 지방의 사람들,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당에서 이들이 모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 이들이 모인 회당이 리버티노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이 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모함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도 했다라고 하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체포해가지고 공의회 앞에 재판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가지고 저 스데반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재판하고 헐뜯는 자들이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어지면은요,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겠어요? 억울해하면서 원통해하면서 분노가 막 큰 치밀어 오르니까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빨갛게 달아온 것을 넘어서 창백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요, 창백해지지도 않고요, 빨갛게 달아온 것도 아니었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좋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어려움과 시련이 없어서 그랬었을까요? 스데반이 비록 이렇게 붙잡혀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가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빛나고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모함을 받고 이렇게 취욕스러운 마치 죄인이 아닌 죄수처럼 재판받는 자리 가운데 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은 그런 고초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얼굴이요,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그 일들을 이루고 났을 때에 그 성취하는 기쁨, 그건 또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환경도 막지 못하고요, 어떤 고난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 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참된 평안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 가운데로 부어지고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다 보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힘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는요, 울상이 아니고요, 어두운 게 아니고요, 밝은 표정으로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힘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니 얼굴도 평안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 속에 이렇게 스데반이 누렸었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천사의 얼굴 같으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또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 10절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당해낼 수 없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충만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다음 보면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지요. 능력이 충만하지요. 지혜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게다가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보통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바람 소리가 휙휙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든지 막 척척척 해결할 것 같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사람을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옛날 어린 시절에는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두렵고 또 무섭게 느껴졌어요.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눈치를 싹 보다가 어떻게 하나 딱 보다가 저 목사님의 안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피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두려웠었던 거예요. 두려웠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귀신이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무서우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목소리가 걸걸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목소리를 밑으로 쫙 깔면서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말이죠. 저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좀 중저음이잖아요. 어떤 한 자매가요. 처음 설교를 하고 나서 한 몇 주 지났던가요? 목사님, 목소리가 원래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소리를 막 누구 흉내내는 목소리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본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냥 어쨌든 막 목소리도 쫙 깔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요. 앞날을 척척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비한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뭐 좀 이상하게 이상한 얘기들도 막 하기도 하고 또 투시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그러면 내 마음도 다 들킬 것 같은 이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무서웠어요. 가까이 하기보다는 좀 가까이 가는 먼 당신. 그 친근하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준 것이 그런 분들의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말할 때 성령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와 성령을 나란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린 이치를 깨닫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이라면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할 일이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에 어긋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봤잖아요. 그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했어. 22절에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또 넘기시면 25절에 이번엔 남편들에게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또 넘겨보시면 6장 1절에 자녀들에게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6장 4절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또 넘겨보시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상의 생활 속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살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일들은 다 내팽개치고서 오직 주의 일, 주의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원수처럼 지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피차 순종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직장에서는 사장님과 그 사원과 직원과의 관계가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물 흐르듯이
원만하게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평안하지 않고 늘 불편하고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장 괴롭고 불편합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어렵습니다. 또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가득 차 있어요. 은밀한 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심히 곤고한 상태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집안에 가진 재산이 많다 해도요, 가만히 보세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집안에 재산이 많이 있고 소유가 많이 있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요, 가족 식구들이 관계가요 안 좋아요. 서로 나빠지고 서로 틀어져 보세요. 그 지옥의 삶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것은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누가 예언하는 걸 보고, 아니면 누가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않다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인간관계가요 올바르게 되어지면, 원만해지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내 힘과 내 의지를 모아가지고 수도를 하고 그리고 수련을 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져서 그 성령님에 굴복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런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서 그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날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그냥 한순간에 웃는 얼굴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천사의 얼굴 같이 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 가지고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해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도 스테반같이 천사의 얼굴 같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인상 찡그리셔서 삽니까? 왜 불안하고 근심 걱정해서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얼굴을 펴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내가 할 말도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도 다스리고 성령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도 다스리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진다면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후회입니다.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리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얻을 수는 있지요.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해 보세요. 화내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화내지 말고 그만둬라. 순종해 보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성령님께서 그만둬라 하실 때에 그만둬 보세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니 얼굴에도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고요 편하게 그 얼굴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전에 재벌의 총수가 자기 기업의 사원들을 뽑을 때 직접 면접을 하면서 뽑는데 본 것이 뭐였냐면은 관상이었답니다. 관상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사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 관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스테반과 같이 얼굴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과는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마음속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마음속에 나타나는 임한 그 평안과 기쁨은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거지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빛나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지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